2023년 5월 14일 주일 메시지. 사사처럼 살아보기. 사사기의 7사이클. 사사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타락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을 다른 민족의 지배로 받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 회개하고 회개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이클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용서가 최소 7번 정도 반복됩니다. 1사이클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8년 지배와 사사 옴니엘의 40년 평화. 첫 사사로 세워진 인물이 옴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옴니엘은 갈렙이 드비를 점령한 자에게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자 드비를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옴니엘은 책의 도시란 뜻의 기랏세벨이라 불린 드비를 점령한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압제하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살 리사다임을 이겨 4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이클 모압왕 에글론의 18년 지배와 사사 에훗의 80년 평화. 모압왕 에글론이 여리고에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곡물을 바치러 간 에훗이 에글론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80년에는 사사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등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에훗의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불립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곡물을 바칠 때 그는 오른쪽에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곡물을 바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돌려보내고 혼자서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복대할 때 왼손으로 오른쪽에 칼을 빼서 죽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성격적이든 인간관계든 자신의 지식이든 등등 성공의 발판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3사이클 가나안왕 야민의 20년 지배와 사사 드보라의 40년 평화.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민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나서기보다 야민의 본거지인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 출신인 바락을 사령관으로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 장군은 드보라 없이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고 했고 드보라가 함께 가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드보라의 말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열심히 수고하여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겠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얻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4사이클 미디안의 7년 지배와 기드온의 40년 평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포도주 틀, 큰 용사, 여룻바알, 양털, 300명 등입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이 아닌 좁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신의 동네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러 새 제단을 만들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땔감 삼아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도록 하셨고 밤에 10명의 종과 가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알 제단이 무너진 것을 안 동네 주민들이 범인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여 기드온을 보호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란 뜻의 여룻바알입니다. 추수 때가 되자 미디안이 약탈하기 위해 수십만 명 이상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양털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밤에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지만 이슬이 양털에 없고 타작마당에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대로 됩니다.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이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도록 명령하셨고 이에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시냇가에 가서 이들이 물을 마실 때 허리를 숙여 입으로는 먹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먹는 자들만 남게 하셨는데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남은 300명으로 밤에 3대로 나누어 미디안 군대를 기습했는데
각각 한 손에는 한 알이 속에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적진을 둘러싸고 대 한 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리품을 모아 금의 못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겼고 아내가 많아 아들만 70명이고 첩도 있어서 아비멜렉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베스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짝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면 신앙이 마비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겸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사이클 돌라의 23년 평화, 야일의 22년 평화.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돌라가 사사가 되어 23년의 평화가 있었고 다음으로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큰 업적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일이 기드온의 길을 따릅니다. 야일은 아들이 30명이었는데 모두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어린 나귀는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탔는데 야일 또한 왕처럼 살았다는 것으로 기드온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6사이클 암몬의 18년 억압과 입다의 6년 평화. 암몬이 18년 동안 길르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동편 지역을 억압할 때 길르앗의 아들 중에 입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에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쫓아내 도피라는 변방 지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암몬의 압제가 심해지면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으로부터 벗어날 궁리를 하다가 입다를 지도자로 삼아 암몬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만약 암몬을 물리친다면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입다는 군사령 관직을 수락합니다. 입다에게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왜 자신의 땅을 침략하느냐며 따졌는데 암몬의 왕은 본래 자신들의 땅이었는데 출애굽 때에 빼앗겼으니 다시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입다는 벌써 300년이 지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입다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투 전에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황당한 서원을 합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마중 나와 있다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딸을 바치려고 했고 딸은 2달간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달라고 해서 허락하여 2달 뒤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7사이클 블레셋의 40년 지배와 삼손의 20년 평화. 단지파의 소라 땅의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시기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지정하셨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털을 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3가지 모두를 어겼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우 300마리, 에나꼴레, 들릴라, 맷돌, 다곤 신전의 2기둥 등 기드온만큼이나 많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소개하려고 부모님과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입니다. 이후 결혼을 위해 가다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지역굴에 있었고 그것을 먹고 부모님께도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삼손은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후 삼손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인들의 밭을 태웁니다. 이 일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여 삼손을 데려오도록 했고 끌려가던 삼손이 길가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 목이 말라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삼손은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나시린의 규정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인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털이라고 말해주었고 이 때문에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 삼손의 2 눈을 빼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고
삼손의 힘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던 블레셋 신들이 다곤 신전에 삼손을 불러 재롱을 피우도록 했는데 삼손은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을 부셔서 신전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신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사사 중에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지만 삼손은 블레셋 신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샵 한 사람의 영향력. 사사기는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승리의 역사도 있지만 반복되는 죄와 심판, 압제와 학대, 죽음 등으로 인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무료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사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평생 믿음으로 산 사사도 있지만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구분 안 되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 가정, 사회, 직장이, 학교가 평안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자녀와 후손으로 인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부족하든 과격하든 소심하든 경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사사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게 살아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